오늘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에 피시아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억울한 일에 연루가 되어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피시어스가 왕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얼굴을 뵙고 죽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왕이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너 같은 사람이 또 생겼을 때 또 그 사람들에게도 부모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선례가 생기니까 안 된다. 또 네가 가가지고 안 돌아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안 되니까 법이 무너지니까 너는 그냥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의 친구인 다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내 친구의 귀환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를 잠시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만일 피시아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건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내가 교수형을 당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또 묻습니다. 너는 그를 진짜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가 말합니다. 내 폐하, 그는 내 친구입니다. 그래서 왕은 허락하는 조건으로 다몬을 감옥에 가두고 이 피시아스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이 피시아스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왕은 다몬을 교수대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정을 배반한 피시아스를 비난을 합니다. 그 와중에 다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 피시아스를 욕하지 마세요. 분명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왕이 집행관에게 형을 집행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대에 올라가서 이제 목이 매달려 죽게 되는 순간에 큰 소리로 친구가 와서 소리칩니다. 폐하, 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몬을 풀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몬을 풀어주고 다몬과 피시아스는 그 형장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작별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죽어야 되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왕은 감동을 하게 되었고 오늘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하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이죠. 왕이 내려가면서 나지막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좋은 친구가 있고 뭐 형동생 하는 그런 가까운 목사님도 계셔요. 제가 목사니까 다 친구가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도 해주고 힘이 되어줘요. 피차간에. 그런데 나 대신 죽으라면 죽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신뢰를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피시아스와 다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친구 간의 신뢰와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세상에는 우정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맞죠. 네. 근데 누구한테 설교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발하라는 얘기예요. 감히 세상 사람들과 견줄 수 없는, 우리는 하이 클래스의 도덕성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그와 견주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 등록하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제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사역자며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했어요. 억지로라는 말은 조건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강제성을 띤 어떤 요구들이에요.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조건에도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을 띠고 우리에게 굴복을 강조하는 그런 게 이치에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이걸 지지 않아도 되고 않아야 되는데 강제로 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함께 집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데 성경에 다 안 나와 있지만 그 교부들이 14곳의 장소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까지 보니 15가지 장소가 있죠. 그런데 3가지 장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무거워서 주저앉는 일이 생겨요. 첫 번째는 억지로 일으켜서 가십니다. 근데 두 번째 주저앉자 그때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너 이리 와 해서 잡아가지고 이 무작위에 랜덤이에요. 무작위로 잡아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지고 가는데 뒤에서 붙들고 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그래서 가다가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지만 또 일으켜서 또 가죠. 그리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구레네 사람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마가복음에는 오늘 시골로부터 와서 이 시몬이 지나가는데 그냥 예수님의 무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가는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억지로 끌려와서 십자가를 졌다고 말했어요. 누가복음은 보통 굉장히 세밀하게 쓰는데 오히려 누가복음 23장 26절 보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강제적인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두 성경에서 억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전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지나가다가 징발당해서 십자가를 지는 엄청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복권방에 가서 로또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날 그 주간에 1등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편안하고 즐겁게 살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직분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자유롭게 살았지만 베드로에게 한 말처럼 이제 네가 예전에는 자유롭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뜻대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서리 집사님 되시고 성도라는 직함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매인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레네 사람의 시몬이 왜 십자가를 졌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주저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관정에 서 있을 때 거기서 많은 수모와 많은 채찍질, 멸시를 당했어요. 특별히 빌라도가 왕이 입는 홍포를 몸에 입게 하고 사람들이 희롱을 하는 거예요.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네가 왕이니까 옷 입어라, 옷을 입혀놓고 망신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망신 속에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몸이 상했어요. 몸이. 마가복음 15장 15절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보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채찍이라는 게 그냥 가죽으로 된 거 막 딱딱 때리는 게 아니고 끝에는 밤송이 같은 쇳덩어리가 달렸어요. 그리고 그 가죽 끈 속에는 낚시바늘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한 번 때리면 살점이 파고 들어가고 땡기면 살점이 뜯겨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매를 맞으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큰 나무를 들고 산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능과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면 질 필요도 없어요. 오롯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아픔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사람들이 마가복음 15장 17절 19절 보면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갈대로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뺨을 때리고. 얼마나 이게 모멸감을 주는 건지 몰라요. 정말 모멸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돼요? 이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는 게 버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누군가를 잡았는데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그는 진실로 주님을 위하여 가장 귀한 일을 행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마를 때 누가 물 줬어요? 지금 시몬이 준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누가 나에게 먹게 했어요? 시몬이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고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오늘날 비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시몬 자신도 당장 피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12사도가 있었지만 함께 들지 못한 십자가였어요. 많은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아무도 그 십자가를 같이 들어줄 생각을 못했어요. 억지지만 주님의 짐을 같이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고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벼슬이 아니에요. 벼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영의정이다. 나는 좌의정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예요. 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주님의 종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제일 낮잖아요.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 종인 줄 알아요. 그럼 뭐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이 진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그런 소명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가운데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면서 그를 보호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간으로서 처절한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몇 사람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그 많은 기적과 그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감과 많은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없는 말씀, 하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 감동을 했어요. 거기가 끝이에요. 감동을 했으면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아무도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없이 앞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렇게 외쳤어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외쳤어요. 눈뜬 소경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다리 절었다가 고친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무리를 걸어갔던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인을 했어요. 이거 어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은 북아프리카 북쪽에 이집트가 있고 지금은 리비아죠. 거기 트리폴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어서 누군지 잘 몰라요.
몰랐어요. 그냥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골고다 언덕길을 스쳐 지나가는데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생각을 계산해 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발견하지 못했던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브라질에서 현지인 교회를 목회하는 문경래 목사님인데 어제 우리 교회 왔어요. 20 몇 년 만에 만났죠. 굉장히 오랫동안 학교 다니는 동기였었고,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켰냐 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람 믿어주고. 그 사람들은 재정을 항상 남기지 않고 다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항상 거기 많이 났어요. 그런데 주일 출석의 평균 700명이 브라질 사람들. 언어 공부도 안 해서 브라질 가긴 가는데 포르투갈 써요. 거기는 언어를 쓸 때 포르투갈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원 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원주민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눈치껏 그냥 행동하고 눈치껏 전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언어도 잘하고, 목사님 세 분 세워가지고 교회를 잘 돌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자기의 성공, 자기 목회가 만약에 성공했다면 딱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만 있다면 오늘 좀 설교를 하고 했더니 거기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분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상처를 다 목격을 해요. 여러분, 그 결과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가정에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록하면서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루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니 그럼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아냐고요. 시몬도 몰랐는데 바로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얘기했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부활했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바울의 신앙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 할렐루야. 네? 바울이 누구요? 저는 신약의 인간 중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을 뽑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아요. 지금 이 시대에 가져다 놓더라도 그런 천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천재예요. 구약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해서 말씀을 푸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의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 여러분, 비록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바울의 좋은 동역자,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크게 활동했던 사역자죠, 사도죠.
그 바울의 스승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전도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예전에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됐다고. 근데 너는 뭐하고 있느냐? 그잖아요. 그 자기도 신앙생활 더 잘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록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똑같은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그게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알려주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셨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됐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병들었어요? 그런 기록은 잘 안 나와요. 이 얘기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단한 길을 갈 때 함께 너희들이 나와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곁에 있고, 뒤에 안수 집사님들이 밀어주고 있고, 그 뒤에서 기도를 밀어주는 권사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의 봉사와 충성이 있고, 성도들의 헌신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말하자면 내가 누구간데 거기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누구요?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복돋아주고 힘줘서 가게 했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훌륭하고 대단하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모세, 아브라함, 다윗까지 3대 인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것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주님을 돕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니 그것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억만금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그 생명을 살려주는 거니까. 불신자들은 절대 이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다 교회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 계시라고 해서 감춰졌다는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못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런 과정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인생의 쓰디쓴 물을 마시게 될 때에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픔은 있어요. 그래서 옹이가 많고 결이 거친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감싸면 법궤를 드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막 우리가 가서 막 억압하고 막 지옥 간다고 떠들 게 아니고 자기들도 알아요.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전도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요구를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데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다 인지상정인 줄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풍성함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시길 축원합니다. 직분을 갖는 것은 십자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필요, 나의 요구, 내 생각, 내가 지금 누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따라오너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식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식도 이 세상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그잖아요. 이제는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스스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믿음으로 성공해서 돌아오면 다시 또 만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거든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욕설과 온갖 모함으로 막 교회를 얼마나 까 뒤집어 놓습니까? 읽다 보면 혈압이 올라, 혈압이. 그런데 왜 우리는 반응을 안 할까요? 악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폭언, 폭력, 거짓말밖에 없어요. 물론 사실의 바탕에서 나온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침소봉대시키고 계속 그 사건을 뒤집어 놔서 어떻게 돼요? 여론화시키는 거죠.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대응할 가치도 없어요. 그저 우리의 길만 뚜벅뚜벅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투면 그 사람들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반길에서 수교했던 사람이 울산대학교 교수였어요.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는 반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관심은 다툼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지옥 같은 증오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요? 무한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보듬어 주면 돼요. 물론 안 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다만 이제 마지막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재림이 남아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 지금은 은혜의 때이니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많은 잘못된 생각들은 그들의 무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비판한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안타깝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볼 때 그것이 고통인 것을 알지만 그 고통을 느껴지는 또 내 자신의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짊어질 고통을 함께 지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산 당진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침몰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엄청났죠. 그 중에 누가 갔어요? 다 교인이 갔어요. 현지인들 가서 물어보세요. 다 교인들이라 했어요. 전부 다 먹을 거 싸가지고 와서 피해 안 주고. 우리는 그런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들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떠들 사람은 떠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게 복되게 세상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억지로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얼떨결에 십자가 진 이 시몬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몬은 간단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시몬이 받은 복에 동참할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몫에 십자가가 있다. 그래요. 개인적인 십자가가 있고 가정적인 십자가도 있고 민족적인 십자가도 있어요. 그걸 내가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줘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인간 대접받지 못한 그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 외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구련의 사람을 선택했어요. 바울이 택정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선택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필요한 때입니다.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 필요에 부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부흥케 하고 주님 나라를 풍성케 하고 이 세상에 크고 밝은 빛을 많이 비춰서 어둠 속에서 시들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비춰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